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이 2013년도를 잘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죽었더라 하니까 아멘이 안 하네요. 그건 뭐 괜찮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제목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성탄절 중에 하려다가 그래도 성탄절 분위기 망친 것 같아서 그때는 못하고 성탄절 지나고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거든요. 12월 달 되면 보내기 때문에 또 내년도 또 성탄절을 지키겠죠. 이래 하다 보면 주님 오신 때는 진짜 오래전에 오셨잖아요. 오래전에, 너무 오래라 내 말을 못하겠네요. 너무 오래전에 오셨고, 그리고 사시고 구원도 하셨고, 그리고 오래전에 지금도 주님 오신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진짜로. 물론 이제 성탄을 통해서 오신 의미를 잘 새기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오신 것은 이미 오시고 끝났는데, 구원도 이룬 지가 언제입니까? 구원을 이룬 지도 2000년 전이고, 그런데 해마다 성탄일이 있으니까 해마다 그 날을 보내면서 이미 오랜 전에 지나간 날에 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게 참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가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 오신 때와 주님 오실 때 어느 게 더 가깝겠습니까? 오신 때는 이미 오랜 전입니다. 오실 때가 훨씬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가 아니겠는가. 성탄절 날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신 주님을 찬송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면, 그때도 초대교회 때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이에요. 그때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올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깨어서 있어야, 세월을 아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올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후를 말세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후 지금을 말세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후를 말세라 합니다. 그 후에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말세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전 세상이 있었고요. 노아 때까지 전 세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율법 세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오신까지. 그 다음 이제 십자가 후에 이게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말세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세 중에서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니까 이걸 주고 말세 지말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말세 지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오신 주님에 맞추어 살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에 맞추어 살아야 맞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오실 주께 맞추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주께 맞추어 살아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거다. 이 시대에 그 오실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어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 삶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시대에 마지막 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 성공담을 보면 우리가 후세대 이 세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 하면 어떤 말이 기억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다가 죽었어요. 에녹은요.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에녹이 언제부터 잘 살았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머두셀라를 언제 낳았냐면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니까요. 65년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다. 65년 후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머두셀라를 낳을 즈음에, 아니면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후부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냐 하면은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아마 낳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낳기 전에 그 말씀을 해서 이 아이 이름을 머두셀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죠. 어떤 계시입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이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심판이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크게 들었던 거죠. 심판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 에녹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은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 모두에게 다 한 겁니다. 에녹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이치인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에녹은 굉장히 크게 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성경 중에 한 구절 말씀이니까 작게 듣고 예사로 듣고 사는 게 이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머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몇 살 때 죽은지 아십니까?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한번 생각해봐요. 1000년보다 몇 살 모자란 겁니까? 34년 모자란 거죠. 거의 1000년을,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입니다. 969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더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죽었어요. 계산을 쫙 해보면 노아 600세 때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1665년이 지난 후에, 머두셀라 969세 때, 이게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꼭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실 텐데, 다시 말해 주님 오실 것이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개인적으로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사셔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에녹처럼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동행하려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너무 간단한 건데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발맞춰 가셔야 돼요.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걸어간 때는 내가 누구에게 발맞추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발맞춰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발맞춰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발맞춰 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혼자 가면서 삽니다. 보통은 혼자 걷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겠지, 나름대로 옳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과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속에 옳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 혼자 걸어가는 거지. 정말 중요한 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옳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혼자 가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절에 스님들도 혼자 갑니다. 그 사람들도 혼자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합니다. 가톨릭에 가서 신부들도 물어보면 혼자 잘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죠? 혼자 가면서. 아닙니다. 그건 자기 혼자 걸어가는 거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행은 반드시 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발맞춰 가는 게 동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부족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혼자서는 잘 살아.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거 혼자 가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발맞춰 가는 것이지 혼자 산 것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발맞춰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동행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또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에녹도 마지막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지만 노아도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분이 노아 아닙니까? 마지막 하면 노아가 생각이 나죠. 그 노아도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다자를 좀 길게 뽑아야 돼요. 다.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것, 순종한 사람이에요. 또 화면에 안 나올 것이나마는 7장 5절에 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은 다 준행했어요. 근데 준행했는데 노아도 혼자 준행했느냐, 혼자 걸어갔느냐?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6장 8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한 장만 넘기면 6장 8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근데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말을 좀 읽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볼래요? 6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바로 뒤에 6장 아닙니까?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마음의 생각이 다 악했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그리 안 살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 꼭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 때는 은혜 입은 자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노아의 이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는 노아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행했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 뜻이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 밑에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8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혼자 준행한 것이 아니라, 혼자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는데 무슨 말씀을 준행했냐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준행한 말씀은 뭐냐 하면 13절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것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는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깜빡에 치러라. 내가 만들 방주 이러하니 쭉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준행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방주 짓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방주에 들어가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노아는 다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살았는데 그 준행한 삶의 결과가 방주라. 근데 방주가 나중에 노아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방주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아. 마지막 때 멸망되지 않고 방주로 구원을 받아. 참 이게 희한하죠.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결과가 방주인데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지막 심판에서 보호를 받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죠.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일생 그도 동행했어요. 준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는데 그 준행한 결과가 방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아까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노아에게 배우시는 것은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동행하면 그 삶의 결과요. 그 삶의 결과가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방주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삶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늘 깨어 사는 삶, 그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 방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노아에 대한 말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이어서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노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깨어 살았던 거죠. 깨어 삶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났을 때 그는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노아처럼 깨어 살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깨어 살면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깨어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면 그 삶의 결과가 너를 마지막 때 심판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읽었던 거기 보면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를 타서 멸망을 면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노아처럼 깨어 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깨어 살면, 노아는 방주를 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오실 때 언제 심판을 받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노아처럼 깨어 살았던 사람들은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방주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노아같이 깨어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보호하는 방주가 될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죽게 올라가서 심판을 벗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주를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주 만드는 겁니다. 깨어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여러분의 방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주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너무너무 가까운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있는 이 심판을 예비하는 것은 노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주를 만드는 것임을 볼 수 있는데, 그 방주는 깨어 사는 겁니다. 깨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다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살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노아처럼 내가 만든 그 방주를 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천국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오시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에 잡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300년 동행한 그때에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로 가죠.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에녹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옮겼다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몸은 하나님께로 못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내가 생각해 보는데 에녹처럼 살면 이렇게 돼요. 에녹처럼 살면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 때 다 에녹처럼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려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면, 저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혼자 살까요? 예수님하고 나와 같이 살지만 예수님 따로 나 혼자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제가 보기에는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곳이 그곳이요. 온전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곳이 천국이겠죠.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도 어떨 때는 동행하고 살다가 어떨 때는 죄 짓고 살다가, 동행 아니면 죄니까 말이죠. 그리 살지만 천국의 삶은 온전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에녹은 이 땅에 살 때부터 온전하게 동행했대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이 땅의 삶이나 저 땅의 삶이나, 저 땅이 아니라 저 천국 삶이나 같아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에녹은 천국의 삶이나 여기 삶이나 같아요. 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나 여기 사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기 왜 살아? 그냥 가자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절차를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음의 절차를 통과해서 저 세상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동행하지 못한 부분, 다시 말해 죄 지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히 처리해야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것 때문에 죽을 때 약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불 가운데가, 그 불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태우는 겁니다. 잘못 살았던 부분을 처리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지옥에 가서 그 불 가운데 영원히 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통과할 때 불로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처리하는, 이게 죽음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에녹은 이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처리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옮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에녹같이 산다면, 동행한다면 틀림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육체가 죽는 데도 아무 고통이 없는 거죠. 태워질 게 없으니까 육체 바로 벗고 바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저 중국 인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비행기를 타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기 비행기 조종사 같은 분들은요 그냥 바로 가요. 매일 왔다 갔다 그냥 거기 비행기 타도 조종사고 안 타도 조종사예요. 타나 안 하나 그냥 그게 그겁니다. 타도 조종사 안 타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거기 타기 전에 검사 다 해요. 흉기나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뺍니다. 처리한다고요. 그래야 그 비행기 안에 탈 수 있어요. 에녹 같은 사람은 그 조종사처럼 여기 있어도
거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으니까 거기나 여기나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흉기를 가진 사람, 아직도 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처리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것은 동행하면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비행기문에 들어가는 그 절차만 죽음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생각해 볼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지 365년을 동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65년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녹이 태어나서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동행하지 못했다는 말은 많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여러분, 그 죄는 이 땅에 살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버리면 나와 관계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가 이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다가도 많은 죄를 짓지만 하루 살고 난 후에 그거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내일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릴 수 있고 내일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65년 동안 이 에녹은 처리하고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았으므로 그는 바로 천국으로 옮겨졌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동행하면 에녹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일 오셔도 오늘 동행하는 겁니다. 전에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언젠가 주님 오신다 하니까 막 급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막 교회 넣고 흰 옷 입고 12시에 어디 가서 기도도 하고 막, 왜? 주님 내일 모레 오신다니까 막 급한 거예요. 무섭고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내일 오셔도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오셔도 나는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내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그것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만들었던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면 그 삶의 결과가 내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잡혀서 붙들려서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시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동행하십시오. 1시간 후에 오신다 해도 오늘 동행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언제 오셔도 여러분은 주의 품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